오늘 예수님께서 한 발자국 더 십자가 가까이 가십니다. 십자가 가까이 갈수록 고난과 수치와 능력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그리고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폭력, 가시관, 손에 못 박히심과 그것도 부족해서 피를 다 흘리신 그 예수의 고난도 부족해서 큰 창으로 허리를 찔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장에 있던 피 한 방울과 물까지 다 쏟아내야 되는 그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계십니다. 고난의 십자가요, 환난의 십자가요, 능력의 십자가인데 그 한복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잠깐 행복해 하십니다.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탓일까요?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서 불안과 두려움과 배신의 위협 앞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행복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 고난의 그 가시밭길 십자가에서 기뻐하시는 걸까요? 첫째, 너희가 다 나를 버리기 때문이다. 둘째, 나는 결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베드로. 너가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리고 셋째,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세 번째, 예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 살아나시고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까 고난이 눈앞에 있고 죽음이 눈앞에 있고 부끄러움과 수치가 목전에 다가왔지만 잠시 행복한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3년 동안 생사구락을 같이 했던 제자들이 스승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데 그것이 기쁘단 말입니까? 게다가 오른팔이고 아바타이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어찌 그것이 기쁘다고 좋아하신단 말입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이유를 신약과 구약의 예표적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제자들이 다 그날 밤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런데 그 배신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를 본문에서는 내가 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스가랴서의 말씀이죠. 만세 때 있을 징조에 관해서 예언해 준 말씀인데 종말의 때가 되면 목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큰 형벌 가운데 버려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목자의 죄가 아니라 양들의 허물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의 목자를 치시는 것일까요? 그 예표적인 사건은 요셉에게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너무 좋은 꿈이라서 아빠에게 자랑하고 형들에게 자랑했다가 작은 시기, 작은 미움을 받았어요. 저 녀석은 아빠가 좋아하니까 할 말 못할 말 가리지도 못해. 지 자랑만 해. 그래, 색동옷 입고 잘난 척하니까 좋은가 보지.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꿈을 꿨어요.
그 꿈을 또 자랑했더니 형들이 시기가, 질투가, 미움이 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나쁜 짓 한 게 없어요. 좀 어려서 철없는 얘기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만 미움의 털이 박혀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 팔리고, 애굽에 팔린 요셉은 다시 억울함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형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울부짖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아,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구나. 내가 겪어야 될 상처이구나. 내가 걸어가야 될 가시밭 길이구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 요셉이 국문총리가 되었을 때 고대 근동에 기근이 들고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형들을 알아본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가서 형들을 족치나요? 니네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고 니네들이 나를 팔아넘겨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멱살을 잡고 따지던가요? 아니에요. 다른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었던 형들을 봤어요. 고향의 신아버님은 건강하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형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도 아닙니다.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었고 그 고난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눈물 닦고 억울함 닦고 분노와 화를 다 씻어내고 형님들, 우리 함께 기쁘게 살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지요? 다 나를 버리고 가리라. 그 연약한 제자들, 그 부족함이 많은 제자들의 허물을 담당하고 가는 기쁨, 그 즐거움이 그분을 잠시 행복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비전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던지 선을 행합시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했든지 우리가 선을 행합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의 허물과 어떤 사람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지나갑니다. 상처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영원한 영광이 되어서 그 고난과 아픔과 저주를 은혜와 축복으로 참된 선으로 바꿔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이해할 수가 없고, 갈등과 폭력과 모순 가운데 방황하고 고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시다. 그분이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주여, 제 목숨을 걸고 장담합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에게 장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진심을 믿어달라고 하는데 그 진심이 과연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유다는 자기를 위해서 떠나간 걸 아시고 다른 제자들도 그런 유다를 주목하지 않음에 똑같이 한편으로는 배신의 마음, 한편으로는 도망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메시아로서 왕으로 등극하지 않는다면 제자들은 다 이신전심입니다. 떠나려고 그래요. 여러분, 원죄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을 때는 아담을 벌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겨주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물으라고 아담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담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려고 했는데 아담이 죄로부터 숨고 아담이 자신의 정당성을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고 내세우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가 원죄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죄가 없다고 부인하는 죄인과 죄를 인정한 의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세요? 죄를 부인하는 죄인으로, 죄를 감추는 죄인으로, 죄를 거부하는 죄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인정하는 의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다 저지른 자범죄, 그런 죄를 허물을 덮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아담과 연결되는 원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할 수 있기에 너무 기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기에 즐거워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죄를 인정한 의인으로 삶을 사는데 그것이 갈릴리의 두 가지 사건에서 잘 나타나요. 첫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에 응답했을 때 밤새도록 고기잡이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마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베드로의 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빨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어. 다른 배를 불렀어. 그런 축복이 빨리 다시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주님, 무릎 꿇고 뭐라고 말해요? 주님, 나를 떠나가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베드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죄를 지은 게 뭐가 있어요? 밤새도록 수고한 게 죄입니까? 빈 그물을 기분 게 죄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린 게 죄인가요? 고기가 넘치도록 그물이 찢어지게 잡혀가지고 다른 배에 나눠준 게 죄입니까? 만선의 기쁨으로 해변에 돌아온 것이 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걸까요? 그것이 원죄인의 죄를 고백한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만족하지 못하는 나. 모순 속에서도 그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나. 주님,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다른 사람보다 멋지고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지만 그러나 내 내면 깊은 곳에는 항상 해결되지 않는 어둠이 있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은 어둠을 빛으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원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속의 어둠을 해결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헨리 나우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 원죄를 해결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단어로 잘 요약해 줬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 여러분, 손이 몇 개예요? 2개죠? 한 손으로는 내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고 우리 자신이 늘 회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손은 어떻게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의 어둠과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나는 더 이상 예수님하고 상관없어. 그리고 고기잡이 할 적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바다에 뛰어들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조반을 같이 구워 먹고 이렇게 먹고 나서 예수님하고 베드로와의 대화가 뭐예요? 야, 너 왜 도망갔어? 응? 너 십자가 앞에서만 도망가도 되지. 내가 너 찾아왔는데 너 또 왜 도망갔어? 뭐 예수님께서 이러지도 않으시고 베드로도 에이 진짜 미안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조반을 드시고 나서 베드로,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 너 정말 나 사랑해? 베드로, 정말 너 나 사랑해? 베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그런데요. 3번에 3번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데 30번에 30번도 더 배반하면서 사랑할 것 같아요. 그게 그 디베랴 호숫가에서의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저 요한은요, 베드로가 보기에는 요한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늘 사랑을 받았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은 생각하지 마. 너는 나를 따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자신이 어떠하든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베드로, 이제는 위에서부터 부른 부름을 위해 살자. 과거의 삶, 지나갔던 삶, 곁눈질하는 삶 다 내려놓고 다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지라도 베드로, 위에서부터 부른 부름을 위해서 살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부활 이후의 삶을 의미하는 거니까 신약에서 그 예표적 사건을 찾고자 하는데,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갈릴리는 욕이에요, 욕.
너 갈릴리 사람이야? 이러면 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는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예속되어 있었고 또 민족의 순수성을 좋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잡종들이 사는 곳이 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노예예요, 노예. 그 당시의 노예는, 갈릴리의 노예들은 물론 신분적으로는 자유인이지만 경제적으로 예속된 노예인데 놀이개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놀이개. 그런 천박하고 멸시받고 미천한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정치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지상의 왕국이 아닙니다. 그것을 원했던 제자들이나 가룟 유다의 부탁을 거절하셨어요. 내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저 천성 예루살렘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지 마세요. 거기는 좀 이따 갑시다. 그럼 어디 갈까요? 그래요. 우리 주님과 먼저 갈릴리로 갑시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 갈릴리로 가고 싶었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천국의 비유를 드시면서 그 비천과 천대받는 그 갈릴리가 천국이 되길 바라세요.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은 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주인이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그 겨자씨가 자라나는데 잡초인데 잡초는 다 뽑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대우를 받는 그 잡초인데 그 잡초가 풀보다 더 커진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무가 되매 불가능한 일이에요. 새들이 와서 곁들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자. 너네 일터, 너네 가정, 아니 너 영혼 겨자씨인 거 아는데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 그것 때문에 우리 천박하게 살지 말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승리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한량없는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우리 한번 그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심장에 심었다고 여겨보자. 그 하나님이 당신을 만세전에 불러서 그 하나님의 밭에 심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보자. 그리고 성령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의 영혼이 겨자씨만큼 미미하지만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 천국을 사랑하는 오늘의 비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